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 핸드폰 불빛이 어둠을 깨웁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흐트러진 일상, 미뤄둔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늘 같은 자리일까? 시련은 거창한 이름을 달고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사의 무심한 말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의 차가운 표정 하나로, 혹은 예상치 못한 통장의 숫자 하나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애써도 삶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세상은 내 편이 아닌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눈물로 잠긴 밤이 지나면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의지가 움트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다시 해볼까? 그 작고 조용한 결심이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갑니다. 시련은 언제나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시련이라 부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안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삶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더 단단해지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바닥을 칩니다. 중요한 건 그 바닥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떤 이는 절망만을 보고 주저앉고 어떤 이는 그 바닥을 딛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시련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위해 찾아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정말 그 길이 너의 길이니? 삶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언제나 우리를 조금 더 진짜 나로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쓰러져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그 안에서 배운 마음의 언어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잃는 것은 단지 편안함일 뿐입니다. 그 대신 얻는 것은 진짜 자신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의 우리를 벗기고 새로운 우리로 태어나게 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 무게를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기억합시다. 무너진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을, 시련의 의미를 곱씹다 보면 그것은 단지 고통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변화의 문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련을 나를 시험하는 운명이라 말하지만 철학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이 문장을 극복의 선언으로 읽지만 니체가 말한 진짜 의미는 조금 더 섬세합니다. 그는 인간이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는 이유를 극복이 아니라 변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며 이전의 나를 잃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실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나로 변형되어 갑니다. 즉,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빚어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고통이 꼭 필요하단 말인가? 라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니체에게 고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변화이며 그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근육이 아프듯 영혼도 확장될 때 통증을 느낍니다. 고통이 사라진 삶은 평온할지 몰라도 동시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니체는 그 점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시련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질문이며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시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내면의 덕을 기르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장애물은 행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을 진전시킵니다. 시련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더 나은 계획을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덕의 훈련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 즉 내 마음의 태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나의 태도는 나의 것입니다. 시련이 클수록 마음의 근육은 더 단단해지고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한 진짜 자유였습니다. 결국 시련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통 앞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지. 시련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벌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삶은 비로소 철학이 됩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미리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우리에게 진짜 나를 만들 기회를 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가?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선택들이 나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말합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진짜 나가 숨어 있으니까. 상처는 깨달음의 입구이며 고통은 새로운 생의 문턱입니다. 우리는 그 문턱 앞에서 잠시 머뭇거릴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련은 나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살아가게 하려는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통은 언제나 불쑥 찾아옵니다. 준비할 틈도 마음을 단단히 다질 시간도 없이. 그것은 예고 없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감정의 표면을 거칠게 긁어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시련이 지나간 자리엔 단순한 괜찮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가 서 있게 됩니다. 고통은 감정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안정의 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자신을 잃은 듯 느낍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달콤하게 하지만 슬픔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의 조절을 덕으로 보았습니다. 즉, 감정이 사라져야 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힘이 곧 인간의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는 이유는 감정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견디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상처에서 회복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상처를 통해 자신을 재정의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인간의 본능적인 힘입니다. 어떤 이는 시련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한 사랑을 배웁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경험한 뒤 비로소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깨닫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듯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낯선 자신과 마주합니다. 이 낯설미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시련은 내면의 낯선 문을 엽니다. 평온한 시기엔 결코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질문들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고통이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 향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시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인간은 고통을 겪을수록 감정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행복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만큼의 슬픔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깊이는 슬픔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눈물의 경험이 없는 웃음은 얕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온 희망만이 진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철학은 말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근육을 키웁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더 단단해지는 이유는 두려움과 친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실패를 끝이 아니라 통과 의례로 봅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탄력성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신적 면역 체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몸이 병원체에 노출되며 항체를 만드는 것처럼 마음도 고통을 통해 회복의 방식을 배웁니다. 그 과정이 괴롭지만 그 덕에 우리는 다시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시련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조금 더 단단한 균형을 찾도록 만드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삶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유연하고 깊은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 흔듭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무너짐은 약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시련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의 근육을 단련시켜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어른으로 빚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안의 강인함을 꺼내려는 스승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눈물과 두려움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손길이었음을. 고통은 나를 낯선 나로 이끌고 그 낯선 나는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일, 이해받지 못하는 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하루.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건너뛸 수 있다면.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를 되돌립니다. 도망친 자리에는 언제나 비슷한 시련이 다른 얼굴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회피이고 다른 하나는 통과입니다. 회피는 잠시 숨을 돌리게 하지만 문제를 남깁니다. 통과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끝내게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직면할 때 비로소 그 시련은 우리 안에서 형태를 잃고 사라집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불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감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불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길은 보지 않는 사이 더 커집니다.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말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돌을 밀어 올리면서도 미소 짓는 자입니다. 그에게 시련은 결코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지프는 매일 같은 돌을 산 정상까지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없는 반복, 무의미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카미는 그를 불행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시지프는 행복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짊어진 운명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은 고통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삶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할 때 시련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용기를 낼 때 그 순간 시련은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철학은 고통을 없애는 학문이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는 법,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시련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물음에 답하지 않으면 고통은 막연한 불행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 천천히 답하기 시작하면 시련은 내 삶의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내가 감당한 만큼의 고통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에 시련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삶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견딤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돌을 밀고 살아갑니다. 그 돌은 크고 작음을 떠나 각자의 삶에서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끌어안고 산을 오르는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시련을 피하지 않는다는 건 강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눈을 감지 않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태도이며 성숙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통의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 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시련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바라볼 용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고 삶은 더 이상 나를 품어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야말로 내가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그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삶은 마치 속삭이듯 묻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할 거니?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이유 하나가 우리를 다시 걷게 만듭니다.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라는 초대입니다. 그때는 무너진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씨앗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물로 적신 시간들이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 위에서 새로운 내가 자라났습니다. 삶은 언제나 그렇게 상처를 통해 우리를 빚어냅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삶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조용히 숨을 쉬고 다시 생각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작고 미세한 움직임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건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줄의 문장, 혹은 스스로에게 건넨 아주 조용한 위로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그처럼 작은 온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지금 시련 한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설 뿐입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힘이 깨어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가장 단단해지고 있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의 의미가 보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그래, 시련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부숴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입니다.